시편 66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팔, 다리, 이런 육체고 혼은 어떤 지성, 사상, 철학, 생각, 사고, 논리 이런 것들이 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영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 생명이 있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고 합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혈과 육, 이 육은요, 눈에 보이는 이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만이, 살리는 영만이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본질을 혈도 아니고 육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너무나도 황당하게도 대부분의 인생은 이 소중한 영원한 썩지 아니할 영을 돌보고 케어하고 중시 여기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하고 내 영혼이, 내 영이 죽든지 살든지 내 영이 배고프든 굶주리든 헐벗든 다 죽어가든 전혀 하루를 사는데 내 영혼을 돌아볼 생각을 안 하고 오직 모든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과 관심사를 어디에 둡니까? 육에 둡니다. 육에. 여러분 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별히 영적 지식, 하나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 지식을 보세요. 학교 대학을 나오고 석박사 학위를 따고 판검사가 되어도 이 모든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라이센스를 가지는 어떤 혼적인 지식과 사상과 철학도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석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노벨 문학상, 과학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쌓았던 어떤 지식과 학문과 노하우와 경험과 책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육체는 더할 나위가 없죠. 내가 아무리 헬스 클럽에 가서 육체를 단련해서 유니버시아대에서 1등을 해도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하는 것,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볼 때, 우리 개개인을 볼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육은 중요하지 않다. 내팽개쳐도 된다. 어떤 지식도 공부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관점과 사람들의 관점이 너무나 포인트가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핀트가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부딪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6편에 읽은 말씀 1절 보세요. 온 땅에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님이 인생들을 향해서 행하시는 주의 일이 너무나 어미하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역사를 찬양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왜 무엇을 찬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출애굽할 때 홍해의 기적을 말하고 있거든요.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셔서 바다를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왜 10가지 애굽의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250만 명의 영혼을 위한 거예요. 영을 위해서. 애굽에서 빼낸 것이 야, 애굽 백성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너희 육체를 애굽보다 더 부강한 나라로 내가 만들어 줄게 하고 이 땅에서의 어떤 부강한 나라나 육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는데 아니 하나님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계속 주십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다 주실 수도 있죠. 하루 삼시세끼 메뉴를 다 바꿀 수도 있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음식을 다 주실 수가 있는데 같은 음식이 아니라 왜 허구한 날 만나와 메추라기로만 주셨을까?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그 땅이 얼마나 적은지 아세요?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쏙이 좁으면은 그 선민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힘들게 40년 연단시켜서 보낸 땅이 기껏해야 그 좁은 팔레스타인의 한 부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면 아메리카 대륙보다 소련의 그 소비에트 연방보다 더 큰 나라를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땅도 그렇게 비옥하지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관점과 역사와 이 모든 것이 선민들의 영혼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뭐 잘 되거나 부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은 형편을 낮게 하셨습니까? 뭐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최강국으로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의 초점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이후에 나타난 성경의 모든 기록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사람의 영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장성하게 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든 성경 말씀을 알고도 알면서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나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과 장단을 맞추면서 보며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못 삽니까? 바로 마귀의 계계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왜 우상 숭배가 무섭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 영적인 활동들이에요. 우상 앞에 기도하죠. 그죠? 접신하죠.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활동을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을 위해서 썩어져 갈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총동원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육체가 강건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의 오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의 힘, 나의 육적인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초월적인 힘까지 동원해서 내 육을 풍성하게 만들고 했다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마귀도 영적 존재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은, 오직 주님만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우리의 육적인 것들까지 총동원해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우상숭배와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디에 방향성이 다른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갑시다.
내 육체는 사실 내가 운동하고 뭐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운동하고 밥 먹고 절제함으로 내가 내 육체를 돌볼 수가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내 혼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이렇게 앞서갈 수 있고 나의 혼적인 역량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육과 혼은 그래요. 근데 영은 어떻습니까? 내가 영을 내가 개발하고 내가 돌보고 할 수 있습니까? 나의 독립적인 영역 안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은. 우리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혼과 육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영이 더 그래요. 영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스님이나 무당들이 자기의 영혼을 새롭게 하거나 강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마귀적으로 될 뿐이죠. 그래서 내 영혼을 돌보려면 혼과 육을 돌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길만이 나의 영을 돌보는 거예요. 자, 내 육체를 돌볼 때는 사람들하고 친밀한 교제를 안 해도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안 받아도 내가 운동하고 하면 돼요. 공부도 내 혼자 하면 돼요. 근데 내 영혼은 내가 아무리 내 혼자서 노력하고 애써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돌본다라는 것은 나 혼자서 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 목숨, 성품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너의 영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의 영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 여태까지 내가 마음을 어디에 씁니까? 오늘 24시간 동안 내 마음을 어디에 썼어요? 세상에 다 써버려요. 내 마음도 한계가 있는데 내 힘을 어디에 썼어요? 내 육에 다 썼어요. 내 성품, 내 뜻, 이 모든 것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에너지 이 모든 것을 육에 쓰고 혼에 쓰고 영에는 정말 1%도 안 쓰고 그렇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은 아무것도 공급되는 것이 없으니까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교통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너의 영혼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힘과 목숨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 부어라. 그렇게 하면은 너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현명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게 가장 남는 장사예요, 사실. 손익계산을 해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고요? 내 영혼을 돌아봐야 되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신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 훑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하나 딱 주시고 네가 이렇게 하면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대적을 막아주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을 최우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립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에너지와 모든 재력을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쓰고 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너희 영혼을 돌아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너의 혼과 육은 하나님께서 모든 부족함을 다 채워줄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신명기에 기록된 약속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육체를 내가 막 돌아보려고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돼요. 내 외모를 가꿀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9절 보세요. 8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왜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9절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로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왜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십니까? 제발 좀 너의 영을 좀 돌아보라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막 허락하시는 거예요. 금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30kg, 20kg 되는 쌀포대를 여러분 허리에 한번 묶고 여러분이 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요. 머리를 타고 간다라는 게 우리 머리를 발로 지근지근 밟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우리 머리를 밟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벌레처럼 여기고 지근지근 밟히는 그런 어려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왜 그런 어려운 고난과 짓밟힘과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시험과 단련함을 허락하십니까? 불같은 연단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발 너의 영혼이 살아야 돼. 너의 영이 살아야 돼. 너의 영이 살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해도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근데 너의 영이 살면은 어떤 연단을 받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내 영이 살면은 육체가 죽어도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도 너는 죽는 것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야. 그게 정말 사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행하심을 송축하고 찬양하라는 것이 66편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라보는 초점을 맞추자라는 거예요. 눈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무장이 되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를 볼 때나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자녀의 영혼이 보일 것이고 또 내가 나를 볼 때 내 육체가 아무리 후피해도 내 영혼이 강건하면은 그는 절대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 영혼이 다 죽어가는데 힘이 없는데 내 육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제발 깨어납시다. 저는 저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제발 깨어나라. 너의 영혼을 돌아봐라. 그래서 우리가 TV나 영화나 드라마나 뭐를 보더라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육이 얼마나 좋냐, 육의 도움이 이걸 보지 말고 내 영혼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냐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10계명이 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왜 쓰셨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반려동물들 있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람들이 되게 사랑합니다. 근데 신혼부부가 예를 들면 자기가 키워왔던 강아지가 아무리 예뻐도 아기가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집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아지가 아무리 예뻐도 사람인 생명인 아기의 생명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소중하게 다뤄야죠. 강아지가 아무리 예뻐도 그 개가 아기에게 해를 끼치면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기의 생명이 더 소중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모르면 그는 부모의 자격이 없죠. 이것보다 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나의 영혼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자꾸 넘어가서 내 영혼은 내팽개쳐주고 내 육체에 계속 관심을 돌리게 하는 그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칩시다. 네.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송축해야 되는가? 내 육체를 잘되게 하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은을 단련한 같이 나를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남은 3일간도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